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됨이 가장 높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난 예수님을 모른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사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모든 교인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목사님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죠. 근데 성경에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베드로의 아주 입에 담기 싫은 아주 비참한 실패담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나를 부인한다. 경고를 줬어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한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체질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어릴 때부터 체질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긴 막대기로 된 채를 바닥에 있는 곡식을 때립니다. 때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되고 그것을 키에 대고 이렇게 바람에 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지금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가 넘어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경고에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옥이든 죽음이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저는 감당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사탄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이 무너지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베드로처럼 넘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는가? 자기 과신 때문인 거죠.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전 여러분들이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하고자 해요.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기를 과신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이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세상의 문화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무너지도록 유혹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바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새벽에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기도하냐 이거죠. 그분이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몸소 보여준 거죠. 몸으로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금요 철야를 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식할 때 40일 때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뭐하러 굳이 십자가를 지느냐. 너에게 천군 천사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 길을 피해가라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현대 이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밤에 서울 시내를 나가면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태폐 문화와 음란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분이 와요. 목사님, 옆에 기도하는 분들 너무 통성으로 기도하신다. 너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신다. 제발 찾아가셔서 주의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양재 2부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2년 동안 인도를 했었는데 어떤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꼭 주여 삼창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반협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미 마귀의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럼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 왔다는 것은 이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응급 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문제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는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은 의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끌어내립니다. 살려달라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열창을 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 어려운 일이 있나 보구나. 진짜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제가 이전에 신대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제 장남인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빚을 져서 어떻게 했을 텐데 신학생에다 돈도 없는 데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장신대 기도탑에 가서 4시간 동안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신학생들이 시끄럽다고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네가 내 입장 대봐라. 기도가 안 나오게 됐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또 다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병 고침을 달라, 복을 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초보 때는 복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가 열국이가 아버지 힘드시죠?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는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뜻만 구하겠다라는 변명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기복이지만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처음에는 복을 구하는 내 문제만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W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 마귀의 유혹을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청년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시간을 쪼개서 내세요. 낮에 기도하시든 밤에 기도하시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신앙에서 탈피하라. 자, 56절과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과신에 꽉 찬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게 되자 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성격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떤 여인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베드로가 너무 놀랍니다.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그냥 편하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엄청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건 거의 있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을 같이 가고자 했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빠지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걸리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는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육적인 베드로입니다. 육적인 베드로. 실수가 많고 열정과 마음은 있으나 항상 실패하는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받고 거듭난 베드로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보이는데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인간 베드로의 절정입니다. 인간 베드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진리에 이를 수 없었던 베드로.
인간 베드로의 어떤 최절정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사용하고 싶은 대로 인간적인 신앙, 베드로의 육적인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과 자존심으로 주님을 섬긴 신앙이 바로 인간적인 신앙인 거죠.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인간적인 나의 사고,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간적인 신앙으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신앙의 소유자인지 영적인 신앙의 소유자인지 점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신앙의 특징 2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적인 신앙 특징이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결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부인한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하인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자기 한 말이 있거든. 내가 주님을 죽더라도 끝까지 쫓아가겠다.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그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멀리서 쫓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인간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2번째 특징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목숨이 두려워서 위협감 가운데 그런 말을 뱉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전에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신기한 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도달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축복의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낸다거나 혈기를 부린다거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신앙의 결말은 자기 절망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면 결말은 자기 절망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과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섬겼는데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신앙으로 자기 절망에 빠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되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신앙생활인지 영적인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 24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큐티 훈련도 받고 중보기도 훈련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리더십으로 또 목회자로 섬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원하지 않는 결과, 원하지 않는 상황,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신앙생활의 결말이 자기 절망인데 마지막에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때인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말, 자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골방에 가둬두고 성령님 여기 계십시오.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육적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인간적인 신앙을 탈피하는가? 여러분이 처절한 실패로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영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 거듭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육적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뜻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베드로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기 절망의 터널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하죠? 사모하지 않나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순장으로 섬기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자기 절망의 터널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무능력임을 자각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무능력임을 자각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살 때 이집트인을 죽이죠. 이 나라 민족을 독립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이는데 상황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가게 되고 결국 도망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나의 능력은 무능력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 광야에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의 능력은 무능력이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무능력임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이 무능력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음은 결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부인 사건, 이 사건은 베드로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헌신과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의 능력이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며 능력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거듭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육적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신앙,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실수로, 여러분의 자기 과신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61절과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웁니다. 회개의 눈물인 거죠.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절망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롱과 참소와 정죄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할 걸. 내가 그곳에 가지 말 걸. 누구를 만나지 말 걸.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베드로가 여러 많은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묵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저는 베드로가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배반했어요. 완전히 배반했는데 뭐라 말하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너 실패자야. 네가 그렇지 뭐. 네 인생에 별게 있나. 그래,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어. 끊임없는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의 문들이 결코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개역개정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을 때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실패하고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끊임없는 마귀의 조롱과 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진리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 선고를 받았어. 어떡하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갔는데 뭐 어쩌라고?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고작 은 30이 예수 팔아가지고 조직이 된 거 아니냐. 끊임없는 참소를 합니다.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하고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전 여러분, 그런 마귀의 조롱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생각에 차라리 잠을 자, 잠을. 잠이 아니면 오락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여러분이 애를 안 써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청년회 때 여러 많은 실패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한 일들을 좀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2006년도에 만난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할렐루야. 잠이 벌써 깨져, 이제 아내 얘기하니까, 결혼 얘기하니까. 제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 저 자매가 마음에 듭니다. 딱 제 스타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좀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고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만나마자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데 거기에다가 펀치를 더 날렸어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 같더라. 해서는 안 될 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내와의 교제의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마치 지나가다가 이렇게 새똥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3개월 쫓아다니다가 저의 어떤 조급한 마음에 제 아내한테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막 영적인 압박을 했어요. 먹힐 줄 알고.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차인 거죠.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열왕기서 20장 13절 말씀이었는데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매한테 처참하게 거절당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아내한테 차이고 난 다음에 불면증까지 시달렸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장신대를 공부하고 학교 입학하게 됐어요. 장신대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상당히 기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쪽 하다가 1년 만에 제가 온누리교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J4U 공동체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아내가 J4U 공동체 순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만나게 되고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짝임을 확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저희 처가댁이 안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장모님께 인사를 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전도사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전도사는 그냥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인상이 좋다고, 굉장히 인상이 좋다고, 굉장히 환영하시고, 그날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불렀어요. 장인어른 좋아하는 또 트로트 불러드리고, 굉장히 기뻐하시길래 같이 노도 좋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뱃사공의 노래 이런 거 부르면서. 장모님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 생일을 아시고 점을 보신 것 같아요. 점을 봤는데 점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전도사인데 무당이 좋은 점괘를 내놓겠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했겠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예? 예? 말씀을 기억했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뭐라고요? 알리라. 주님, 제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20일쯤에 장모님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셌구나. 금식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가 세도 너무 세. 뇌출혈로 생명이 위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수술하고 가서 간호하고 막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기한 거는 장모님이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 지난 2달 동안 저를 반대했던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 빨리 민주랑 결혼을 해라. 아니, 민주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장모님의 아빠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2009년 1월 31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 결혼 얘기를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금전적인 실패, 여러 많은 실패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 상황을 묵상해요.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은 여러분의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해. 하나님 말씀 주셨어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 그럼 저는 여러분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서 살아나고 마른 뼈가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말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저희 회사는,
내 인생은 해봤지만 제 인생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을 수 없는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인생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실패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절대로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에 반응하겠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무시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